할렐루야. 하나님 영의 충만함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나온 우리 노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게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을 바라보시고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을 바라보시고 눈 바라보시며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어느 한 단체에서 우리나라 경영인들의 어록을 놓고 이것들을 놓고 이제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3위는 혹시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대우그룹이라고 기억하세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가 3위였습니다. 2위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임원진들에게 밥 먹듯이 했던 말,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이게 이제 2위를 했죠. 그렇다면 영예의 1위는 누가 했을까? 이 현대그룹을 세운 정주영 회장의 이 말이었습니다. 이봐, 해보기는 해봤어? 어릴 적 저희 집에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이 꽂혀져 있어서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여전히 좀 선명합니다. 그 자서전의 제목이 뒤에 보이는 대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입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일화가 나오게 되어져요. 네. 어린 시절 강원도 이 산골짜기에서 이 정주영 회장이 무작정 서울로 상경하던 그때의 일입니다. 이 강을 건너야 하는데 이 뱃삭이 돈 땡전한 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돈이 없다고 그냥 포기할 뿐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작정 이제 배에 올라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배가 강을 다 건너서 육지에 가까워질 그때쯤에 뱃사공이 삭스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정주영 회장이 어릴 적에 내가 이제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같이 탄 친구와 함께 이 뱃사공에게 싸대기를 한 대씩 맞게 되어진 거죠. 근데 그 이 일화의 끝맺음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지만 맞을만 했어. 왜? 우린 강을 건넜잖아. 뺨을 얻어맞은 것은 분명히 아팠지만 이 강을 건넜다는 그 사실에 이 정주영 회장과 그 친구는 더 큰 의미를 두게 되어진 것이죠. 이분의 삶 전체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련과 실패는 다르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시련이 그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련을 통과하게 되어지면 강을 건너는 사람이 되게 되어지는 것이고, 시련 앞에 주저앉게 되어지면 거기서 끝맺음을 맺게 되어지는 인생을 마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언어와 참 많이 닮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되어지더라고요.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그리고 절망스러운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셨기에 한번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내 기준과 맞지 않아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도 어긋납니다. 내 감정에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정답일 것이라고 믿고 주신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함께 이 시간에 간략하게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끝까지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앞에 가장 22장의 1절에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 일 후에라는 그러한 그 단어예요. 창세기 21장의 말씀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아비멜렉과의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힘들게 했던 종의 아들 이스마엘의 그 문제가 하갈을 당신의 그 공동체에서 내보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일단락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즉 이 22장의 그 일 후에라는 그런 뜻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그 바깥의 어려운 일들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어지고 적어도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던가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편안해지면 그러면 긴장이 턱 하고 풀리게 되어집니다.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만 붙잡으려고 하고 사력을 다해서 긴장하고 있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풀려서 살만해지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무엇인가로 점점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들 이삭이기는 했지만 어느덧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되어져서 1년 지나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어느덧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어지자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점점 채워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불러오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분명히 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이 어떤 뜻으로 쓰여졌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시험은 테스트예요. 성적과 관련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얼마만큼 되어질 때 그것들을 평가할 때 무엇을 봅니까? 그때는 시험을 보죠. 이걸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시험은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이 시험대에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은 바로 무엇이냐? 유혹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할 때 temptat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왜 봅니까? 지금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이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시험 범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알게 되어지는 게 시험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할지 안 할지 몰라서 지금 시험을 걸어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구나,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쯤 되어지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걸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2절의 말씀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이 말씀은 좀 아멘하기가 좀 어렵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이삭을 바쳐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3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가 매우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3번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좀 걸리셨을까요?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똑같은 패턴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고향이라고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 번 지금 또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바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을 빼면, 이 아브라함에게 친척을 빼면,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집을 빼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하나 콕콕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 내 영혼의 그 중심 속에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리를 지금 누군가가 무엇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소중한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지금 이 테스트를, 이 시험을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이 당시 고대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가장 팽배했던 그 제사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가 그 당시에는 가장 보편화가 되어졌던 그런 제사입니다. 당시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가장 일반적인 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자녀를 불가항덕으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였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악하게 보셨고 매우 불편해하셨고 이 모든 행위들을 매우 증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신제사의 그 방식으로 당신이 허락해 주셨던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상태를 시험해서 걸어오고 있는 것이지, 어떤 그 이삭의 그 생명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인신제사의 그 제사의 방식을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의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3절 말씀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문장이 나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뭐라고 어떤 표현이 나오게 되어집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맥을 원어로 보게 되어지니까 어떤 뜻이냐면 자신이 하는 행동에 머뭇거림과 어떤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고민하고 뒤척이면서 미적미적하며 이게 게으르게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새벽 6시 그 전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땔감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종 둘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표현을 보면 모리아 산까지는 며칠 길이었다고 나오냐면 사흘길이라는 그런 대목이 나오게 되어지죠. 사흘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몇 시간 정도 되어집니까? 72시간 되게 되어집니다. 분으로 따지면 4320분이 되어지고, 초로 따지면 25만 9,200초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옆에다 두고 사흘길을 걸었는데, 창세기 22장 말씀에서는요,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이 그 심정이 어땠는지 직접 기록하는 내용들은 어디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우리는 말씀하지 않아도 자녀를 갖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다 알고 있죠. 저 또한 3대 독자 아들을 둔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저에게도 아들놈입니다. 그런데 이 사흘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저는 그 의미를 조금은 좀 압니다. 아브라함은 사흘에 4320분 동안 아마 43,200번의 복잡한 생각을 아마 하게 되어졌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어졌을 겁니다. 아니요, 분초마다 25만 9,200번의 고민과 번뇌가 그 마음속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사흘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과 그 옆에서 함께 아무것도 모른 채 걷고 있는 그의 아들 이삭의 모습이 계속해서 자꾸 연상이 되어져요. 100세의 나이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100세에 받았던 이 아들을,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이 번뇌를 품고 사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들이 매우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그냥 다른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렇게 감정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몇 번이고 뒷걸음치고 싶었을 것이고, 다시 물으고 싶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인가 음성인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을 향해서 떼쓰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일을 당신의 아내였던 사라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을 사라에게 말했다가는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까? 여러분, 어머니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죠? 세상 그 천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로 귀중한, 이 인생의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존재 아닙니까? 저희 집안의 상황으로 그려 본다면 중학교 2학년의 아들이 군대 가는 것 지금만 생각해도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눈물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군대는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군대 절대 보내고 싶지 않다고. 뿐만 아니에요, 후에 이 아들놈이 나중에 장가 갈 때쯤 되어져서 자기 며느리 자리, 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하러 데리고 오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며느리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얄밉고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재수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이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소. 이 말을 아브라함이 이 사라에게 이야기했다면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까요? 차라리 나를 죽여, 나를 데려가, 그러면서 난리가 나지 않았을까요? 아마 이 아브라함의 발을 붙잡고 생떼를 부리면서 절대로 이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관도 아니었겠죠. 난리도 보통 이런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예견이 되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우중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을 뭘로 일관하고 있죠? 아무 말 하지 않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 시험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둘만의 문제로 제한하고, 그리고 사흘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과 지금까지 가졌던 그런 관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어졌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갈대 우르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축복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셔. 혹독한 기근 때에도, 애굽에서 무너졌을 때에도 나를 살리시고 회복하신, 나를 살려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야. 이스마엘의 문제로 그 가정이 흔들리고 어려웠을 때도 그 길을 내어주신 분이지. 불가능한 100살이란 나이에 나에게 아들을 주신, 이 옆에 걸어가고 있는 아들놈 이삭을 나에게 주신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지 않을까? 그 기억들을 곱씹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결단을 아마 내리지 않았을까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당신의 두 아들 같은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돌아와요? 나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우리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나무 장작과 불까지 다 챙겨서 모리아산 위로 걸어 올라가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둘이 함께 내려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것이 거짓말이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사흘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띄워주면 함께 우리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창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내 전부가 되어지는 이 이삭이라는 그런 아들놈의 생명을 주님께 내가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푸실 거야. 와, 네. 분명히 이 창세기의 말씀은 부활이란 이야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순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의 말씀인데 서로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해석이 되어지지 않고 어디에서건 정답을 찾고 싶어도 정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해 보면 그 당시의 수준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생각할 수 없었던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을 바라보게 된 것처럼 이 일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은 아니죠. 그래서 신앙은, 그리고 그 신앙의 성장은 언제나 감당하기 힘들고 벅찬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산을 오르던 중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물음이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신이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 짧은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정말 마음을 찡하게 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이 두 마디 사이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삭은 어느 정도 지금 눈치를 채고 있었을 거예요. 사흘길을 함께 걸어오면서 이 3일 동안 아버지의 얼굴, 아버지의 눈, 그리고 아버지의 걸음걸이를 분명히 옆에서 아들은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근데 사흘을 함께 걸어오면서 아버지의 다른 행동들, 다른 감정들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재물이 없다는 것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금 이 이삭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오는 겁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순양이 어디서 나타날지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어려움 때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이번에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무모한 그런 확실한 그 믿음, 이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짧은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분은 8년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여전히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웃으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워낙 겉으로 보게 되어질 때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분이셔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배경을 간략하게라도 들으니 저도 마음이 매우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일까요? 그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응답 없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분만 그러실까요? 어쩌면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도님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오래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고, 오래 순종했는데 상황은 여전히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여지지 않고, 그 열심히 믿었는데 그 삶은 여전히 힘들어요. 목사인 제가 그런 분들에게 감히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쩔 때는 어설픈 그 위로가 도리어 상처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한 번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여기며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올리는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놓여진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하게 되어졌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를 드릴 때 나무를 직접 어깨에 메고 산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쥐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린아이라는 한국말로 쓰여지긴 했지만, 구약학자들은 이때 이삭이 적어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건장한 청년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본문에서 이삭을 가리켜서 나르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5절의 종들을 가르칠 때도 동일하게 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종들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이삭도요, 그 정도 나이의 체력을 가진 건장한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 이삭을 아마 117살에서 120세 되어졌던 노인네 아브라함이 결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따지면 이삭이 잽도 안 될 만큼 세겠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힘없게 자기에게 꽁꽁 밧줄로 묶는데 그 밧줄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당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들인 이삭이 고스란히 순종하며 당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저항했다면, 이삭이 발버둥 치면서 이것들을 저항했다면, 아니면 그 상황에서 도망쳤다면, 그러면 아마 이 번제의 제물은 이삭으로 바쳐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삭 스스로 순종해서 제단 위에 누운 겁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도 이 상황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의 아버지와 그 아들의 믿음을 함께 기쁘게 흠양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만 시험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이삭의 믿음도 함께 시험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수시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레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는요, 여호와께서 나를 향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직역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쳐다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건 바로 뭐예요? 나에게 부족한 것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채워줄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험 전부터 이미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시험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오면 시험만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참수 아닙니까? 시험이 너무 크고 너무 버거워서 시험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험이 오기 전에 이미 다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끝까지 신뢰함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 준비를 우리는 처음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을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오시는 하나님 수준의 여호와의 이레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각 가정들마다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해서 천하 만민의 모든 자들이 다 복을 받게 되어지는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노년의 거룩한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삭과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의 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해주시며 더욱더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대대손손 흘러가게 되어지는 우리 노년의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들이 명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어느 곳에 있던 어느 형편에 있던 날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치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